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와 더불어 잡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영적 승리를 얻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심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담긴 그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담긴 이 세 가지 키워드, 문을 두드림, 문을 염, 오늘 세 번째 더불어 먹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의 음성 듣고 문을 열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잡수시는 것입니다. 먹으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데이프네소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명사 데이프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저녁 만찬을 함께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우리가 친한 사람 혹은 중요한 사람 접대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이 식사 대접입니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예우를 갖추어 잘 모신다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친밀한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만 가르치실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며 친교하셨고 그 친교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좀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 집에 좀 들어가야 하겠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와 그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잡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도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그들과 더불어 먹느냐?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같이 하지도 않고 동석도 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떻게 이 사람은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지?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식 먹는 같이 먹는 것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친교, 교제의 역사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더불어 먹음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소통입니다. 믿음을 가진 영성의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영과 성령이 소통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영적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지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 하고 싶은 얘기하고 넋두리 늘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과 말씀 묵상과 섬김 등 다양한 방편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소통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까?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기도합니다. 일하시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섬김도 일종의 기도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주님과 소통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주님과 만납니다. 상처를 통하여서도 주님과 소통합니다. 내 질병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의 실패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나의 성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대화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의 그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 바쳐진 다음에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섬기면서 일하게 되었는데, 어린 사무엘이 잠자리 들었을 때에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경험이 없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한테 갔더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또 소리가 들립니다.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죠. 세 번째 또 소리가 들려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엘리가 그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사무엘아, 한 번 더 그 음성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라. 알겠습니다. 다시 잠자리 들었죠. 또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이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소통하심과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연결해 보십시오. 계시가 무엇입니까? 원래 존재하지만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감추어 놓았던 것을 자신이 정한 때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계시하십니다. 자기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자기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셀프 리벨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볼 때 소통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그 뜻을 인간에게 전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대화를 거시죠. 소통을 시도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님 기다려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 중에 하나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멸망한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3장 15장에서 사무엘은 아말렉과 전쟁해야 하는 사울에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다 처단해라 라고 명령했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눈에 보기 좋은 짐승들, 살찐 짐승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가? 왜 이렇게 나의 뜻을 거스르는가? 내가 후회한다. 사무엘은 근심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근심이 되고 마음이 불편했어. 누구의 근심입니까? 성령의 근심, 하나님의 근심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3장 1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잘 드리려고 하기 전에 순종부터 하십시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슨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왕을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소통하기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반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반응이 무엇인가? 순종으로서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의 결정의 순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순종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예배에 힘씁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에서는 예배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건 역시 주님과의 교제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임하십니다. 예배 중에 임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어디에 계십니까? 찬송 중에 계십니다. 찬양대의 찬양 중에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찬양 중에 계십니다. 주님은 예배 중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전했는데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주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 듣는 사람들이 심령을 파고드시는데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 이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수많은 회심이 설교 중에 말씀 선포 중에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도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했던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는데 회심은 주님과의 소통의 시작이었죠. 회심과 중생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의 말씀 전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말씀으로 한 영혼을 바꿀 것이다. 말씀으로 한 가정을 바꿀 것이다. 말씀으로 한 교회를 바꿀 것이다. 말씀으로 이 땅의 교회 위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말씀의 역사. 이건 주의 종들을 통한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바꾸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통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영적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이 찬양 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근데 찬양을 듣는데 오늘 또 찬양팀도 이 찬양 했죠. 야, 기가 막히는데 뭐가 행복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행복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주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관계 형성 가진 사람은 영적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적 행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 얻은 근원적 행복에 다양한 종류의 행복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영적 관계와 소통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교제가 끊어지면 그것이 곧 불행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비극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관계 형성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영화감독 이정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함께 걷는 길이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접촉이 힘들수록 반려동물의 인기가 치솟는다. 내 못난 점을 개의치 않고 무조건 사랑해 줄 거라는 확신 덕분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교감이다. 인간관계에서 얻기 힘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그 교감을 얻기 힘들수록 동물에게 집착한다. 동물은 과거의 원망에 잡혀 있지도 미래의 걱정에 앞발을 담그지도 않고 현재에 충실하다. 인간의 희망사항을 모은 듯하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소통하고 교감함으로 행복을 느끼고 누려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 동물에 집착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더 쓰죠. 여러분, 반려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찾아보니까요, 짝반자의 짝여자입니다. 짝이 되는 동무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함께하는 존재, 반려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인생을 함께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동물과 인생을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에 집착하는 사회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그만큼 많은 사회, 사람과의 소통과 교감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물 잘 키우시면서 사람과도 잘 지내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요, 그 반려동물이 집착하는 거죠. 다른 가족 공동체 다 없는데 집을 동물 농장이 되게 하고 동물을 가족으로 삼고 동물을 반려자로 삼을 때 이건 좀 비정상이 아닌가. 개를 뭐 호텔에 데려다 주고 개한테 무슨 유산돈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요즘은 변태적인 것인데 인형을 또 이렇게 집에 모시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과의 교감, 관계, 사랑, 나눔, 교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 인간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의 부재, 그리고 잘못된 소통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소통이 없는 것도 문제죠.
두 번째, 소통하는데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에게 불편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소통 자체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그 이유는 불편한 문제를 피하기 원하고 문제가 더 커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현실 회피가 될 수 있고요, 현실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편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흔히 긍정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발전되기 쉽죠. 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특정 문제 때문에 소통을 멈추게 되면 적어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앙금이나 감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더 커져서 다른 종류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들, 친구들, 함께 일하는 동료와 동력자 간의 대화는 서로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은 말 그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대로 통하지 않으면 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무엇이든지 잘 통하고 흐르지 않으면 고통이 오는데 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지요.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연이 파괴됩니다. 사람도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생각이 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오고 가고 흐름이 부드럽게 진행될 때 그때 좋은 유익들이 생겨납니다. 주님은 언제나 소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다. 항상 먼저 찾아가신 주님은 먼저 대화를 시도하신 분이십니다. 관계에서의 승리는 소통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해야 됩니까? 오늘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칩니다. 최초의 성찬식에 나타난 예수님의 소통의 모습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성공적인 소통의 방법을 잘 알게 해주는 성경 말씀들을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성찬의 제정의 말씀에는 소통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소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소통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며 섬기셨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은 몸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소통은 입술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행한 전인적 소통입니다. 사랑 표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과 함께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게 어떻게 내 온몸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인적 소통을 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눔으로 소통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주님은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면 무엇일까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내 몸을 너에게 준다. 말 그대로 헌신,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눔은 참된 소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헌신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소통할까요? 나누면서 소통합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소통합니다. 헌신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림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상대를 배려하며 소통하셨습니다.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신 주님은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정말 더불어 잡수신 것입니다. 더불어 먹는 게 무엇입니까?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함께 있음에도 함께 먹지 못하고 나만 먹고 내 입만 챙기고 내 말만 하고 내 기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먹는 것입니다. 섬기며 챙겨주면서 먹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면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만은 혼자 먹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데 챙기지 못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좀 먹어봐라. 떡을 다 떼어주시는 거예요. 얘야, 베드로야, 너 이 떡 먹어라. 이거 먹어라, 맛있다. 덜어주시고 챙겨주시고. 상대방 중심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며 소통하는 겁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이 최초의 성찬식에 관한 본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더불어 먹음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본문을 서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리차드 J. 라이더라는 분과 데이비드 A. 샤피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쓴 Repacking Your Bags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만드는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City Slickers라고 하는 미국 영화, 한국말로는 Goodbye New York, Good Morning 내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1991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주인공 미치 로빈스라는 분이요, 일에 파묻혀 살아가는 광고 세일즈맨입니다. 굉장히 바쁜 삶, 반복되는 삶, 지치고 또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잠시 일을 중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부에 카우보이 목장으로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고민이 되어서 주저했습니다. 정말 일 다 놓고 내가 떠날 수 있을까? 그때 아내가 격려합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기 위해 떠나세요. 용기를 줬습니다. 마침내 떠난 주인공은 웃음의 가치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돌아왔지만 삶은 변한 건 없었습니다. 똑같이 피곤합니다. 똑같이 바쁩니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웃음을 되찾은 그는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소개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던 그 많은 재미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것일까? 사실은 재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미에 너무 중독되어 버린 것이다.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재미와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다. 재미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재미있는 일도 하면서 모두 재미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정말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미에 중독되어 재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미국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행복감을 잃어버릴까요? 정말 이곳이 풍요하지 않아서입니까? 정말 재미가 없어서입니까? 정말 즐겁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심령이 재미에, 행복에 무덤덤해져 버린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무덤덤해지셨습니까? 성령의 임재 감각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그 놀라웠던 과거에 그렇게 감격했던 그 느낌을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참된 소통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랑과 더불어 먹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의 회복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통하고 함께하며 더불어 먹음의 그 감각, 더불어 먹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 감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행복과 기쁨의 감각과 소중함의 감각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고 무감각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십시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영적으로 더불어 잡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의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더불어 먹음에 그 거룩한 감각을, 그 기쁨의 감각을, 그 행복의 감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의 마음에 모신 후에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